시편에는 모두 3편의 역사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78편은 첫 번째 역사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 아삽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범죄를 적나라하게 가르침으로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러한 시편 78편은 시편에서 119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시인데 크게 4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회고의 계시 천명과 그 심대한 의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고요. 9절에서 53절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일관된 패역의 역사에 대해서, 54절로 64절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마지막으로 65절에서 72절은 새롭게 선택된 유다 지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갱신과 새 역사의 출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단락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아삽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 지파는, 장자가 누굽니까? 12명,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로 삼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입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야곱의 두 아들인 장자잖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형은 므낫세고 동생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동생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동생이었음에도 장자 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 프라이드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지파가 바로 이 장자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실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사사 시대로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선택하신 사람은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란 말입니다. 사울은
하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만 빼놓고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좋은 왕의 제목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무엘도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왕의 제목이로다 감탄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외양을 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란 말은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고 성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한결같고 성실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고 성실한 마음. 물론 사람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고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때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중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결같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마음은 한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사울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뀐다면 그 마음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겁니다. 신실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결혼 서약을 하면 그 주례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겠다는 거잖아요. 내 육신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결같겠다. 그죠? 나는 그대를 한결같이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서약이잖아요.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례 앞에서. 그런데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라는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똑같은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혼할 때의 그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오늘 아침의 마음가짐과 저녁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이 되면 흐지부지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유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천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비천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소도시에서 호텔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인데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어느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텔이 만실이었어요.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그 부부는 그냥 나가고 맙니다. 뭐 예약하지 않고 왔나 보죠. 이를 딱하게 여긴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그때 호텔에서 큰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부부에게 찾아서 괜찮으시다면 지금 갈 곳도 없으신 것 같은데 주변에 호텔도 없으니 괜찮으시면 내가 오늘 당직이라 밤을 새는데 내 방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냐고 하고서 자기 방을 내줘요. 이 노인 부부는 감사함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이렇게 숙식을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알아갑니다. 몇 달 후에 그 노부가 찾아와서 자기를 좀 방문해 달라고, 뉴욕으로 오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하는데 어느 큰 호텔이었어요. 이 큰 호텔을 여기서 나를 재우려 하나? 은혜를 갚으려고 하나 보다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노부부는, 그 남편은 그 호텔의 주인이었어요. 사장이에요.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에요. 그러면서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이, 당신같이 손님을 배려하는 사람이 이 호텔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힐튼 호텔이에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사장인데, 이 사장이 그래서 이 힐튼 호텔에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한마디로. 다윗도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 역전이 언제 생겼냐? 비천한 그 일, 호텔 문지기 비천하죠. 목동 비천하죠. 비천하다 하여 허투루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충 그 일 하지 않고, 시간만 떼고 월급 받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해내면 언젠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여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요? 화장실 청소요?
비천하죠. 청소하는 것 자체 비천하죠. 하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이런 것부터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띄는 것, 좋은 것, 너무 거기에 우리는 몰입을 해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비천한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큰일도 맡기지 않아요. 이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성실함,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가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 한결같은 마음. 아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성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라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을 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왕궁으로 불려가서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직무에 봉사했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때도 항상 성실하게 한결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마음이 완전함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선 바로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괴로울 때나 고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결같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결국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도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 거예요.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저 여러분의 중심 역시 늘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마음. 나를 둘러싼 상황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일 때나 제가 담임 목사일 때나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10년이 넘었는데 한결같아요. 우리 교회 장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오래돼서 그런지 한결같아요. 성도들이 무슨 일 있어도 그냥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하지만 단점보단 장점이 커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료 목사님들 교회 소식 들어보면요, 성도들이 뿌리가 깊잖아요. 교회를 설립한 지 20년 됐는데 30년이 돼 가는데도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려요.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요동쳐요. 하지만 우리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결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결같은. 뿌리가 깊은 상태에서 교회가 변하는 거지, 뿌리를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결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